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된 일을 행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저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요, 네피림입니다. 흑암입니다. 사람들이요, 흑암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인생이요, 혼돈스러워져요. 삶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죄악된 것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사람의 일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였어요. 그 안에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신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 신분과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 되게 못하거든요. 연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원네스를 이루지 못해요. 사단은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쪼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나 중심의 삶을 살려니 필요하죠. 경제,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태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이 찾아오는 인생의 한계를 성공했다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과정까지도 어렵지만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인생이요, 공허함 속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뭘 찾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속, 점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 점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결과는 결국 더 사단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은요, 완전히 이 흐름 속에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약소국들은요, 여기에 완전히 속국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은요, 노예되고 포로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하나님 떠난 인생의 출생부터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 풍조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 종교행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큰 어려움과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거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되는 척, 하는 척, 있는 척, 척은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이 만들어낸 그 함정 트롤룸에 딱 빠져가지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잔뜩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짓누른 삶의 무게가 내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삶이 고달프니까요,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이게 제일 많아요. 성격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품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럴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 사람도 동일한 문제가 있네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저주의 상태가 이런 인생의 고달픔과 문제들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 사회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강대국이 왜 약소국을 핍박하고 약소국은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사로잡힌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괴롭고 수고롭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서 대물림되어졌듯이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끝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이요, 그를 침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못해요. 영접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어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영접치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세우십니다. 빛의 망대에는 빛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저 흑암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요 살리라고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저 흑암에서, 저 어둠에서 건져내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7천지자 렘넌트요, 이 시대에 우리를 7천 전문인으로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문, 해결 안 돼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안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답이 그 문제의 답으로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가 그 문의 열쇠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을요, 매일 매시 매사에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건강하면 복입니까? 인기 많으면 복이 있는 겁니까? 일이 잘 되면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저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오늘도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습니까?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복음이면 진짜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복음의 진짜 행복, 복음의 참된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게 오늘 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음에 담기는 것, 그 말씀에 비추어 전부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무릎 꿇고 주야 외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는 기도의 한 부분이고요.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이해되고 말씀으로 판단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의 기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오늘의 전도가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명 한 명 그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안악산지가 정복되어집니다. 말씀이 언약이 되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날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다시는 오지 않아야,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남은 자여 순례자여, 현장의 빛의 망대로 빛의 파수꾼으로 흑암을 꺾고 흑암의 나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저 강력한 나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시대의 빛의 망대로, 빛의 파수꾼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력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